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경제적으로도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 또 삶의 모든 처소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크게 어려움 없이 함께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한 어려움에 당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세계 곳곳에 이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을 계기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삶에서 자신이 이제 오히려 박해를 받는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갔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왜 내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바로 내가 박해한 예수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의 도움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음식도 먹고 다시금 힘을 얻게 되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영적인 어둠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망과 슬픔, 문제와 상처에 어두워서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펼쳐주실 놀라운 미래와 은혜의 삶이 있는데 과거의 상처와 어둠 속에 묶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모든 어둠의 비밀들이 거치고 주님의 새로운 빛,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한 일은 먼저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자신의 몸도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그분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죄악과 자신이 얼마나 정말 부질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며 관계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은 사울이 이 다마스쿠스의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지낸 이 시간이 아마 사도 바울의 이 생애에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본래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정말 다 잔멸시키려고 했었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위험천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그리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소위 종교재판을 통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정하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사실을 직접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 그들을 잡아들이려던 인생이 이제 그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박해받는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한 것을 깨닫기까지 그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이 확신하고 그토록 정말 열심을 품었던 모든 자기의 신앙관이 다 무너졌던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한 JMS 정명서, 또 통일교를 비롯한 단순한 이단이 아닌 사이비 교주에게 인신숭배를 하고 있는 이들이 이것이 다 사기였고 그들이 믿던 참신이 아닌 것을 그들이 깨달을 때 그들의 충격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울의 인생은 헛된 잘못된 신을 섬기던 것에서 정말 진정한 신으로 정말 그가 다시금 뒤바뀌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그가 무너졌던 모든 인생의 가치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그는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흘 만에 아나니아의 안식을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믿고 이전에 따랐던 것들이 그것이 나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헛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인생인 것이죠.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자신의 모든 가치관이 뒤바뀌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곁다리나 그냥 삶의 그냥 저 외곽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와 계시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채 여전히 내 방식대로 주님을 뺐다 붙였다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흘 동안 사울이 알게 된 것은요, 단지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이 주님에 대한 이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 또 구약과 연결돼서 어떻게 이것이 그러한 부분인지를 그런 자세한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 그는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런 것들을 묻게 됐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그를 하나씩 여쭤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나니아와 또 그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잔인하게 그들을 정말 잡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의 어떤 회심을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았던 일일 것입니다. 아니, 그 중에 오히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위장 전입하듯이 지금 침투에 들어와서 아주 어떤 그 첩자처럼 우리들을 다 색출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아마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슨 말씀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말 사울을 묻고 또 서로 들으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배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이제 사울은 이 집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과 마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영이시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정말 박해했었던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오히려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가 그토록 당신들이 기다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는 선포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지냈던 모든 것들은 엉터리였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진짜 우리에게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바로 너무나 당연한 반응을 이들은 한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가 너무나 급격히 큰 변화가 일어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반응을 하고 있지? 저럴 리가 없는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여 그들이 당황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국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충격을 전해주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마구 잡아 죽이던 그가 사울이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온 것도 대제사장에 끌고 가려고 했던 것임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가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으니 이것을 들은 그들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코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기 보면 이 바울의 사울의 마음은 계속 또 능력과 담대함과 선포함과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오히려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를 꺾지 못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큰 기쁨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인하여서 이런 믿음의 담대한 삶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한 삶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배교자가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사울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는데,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를 사랑하며 섬긴다면 참 아름답지만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는 확신과 믿음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근본주의적인, 아주 극단적인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될 때 사람의 생명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정말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신을 미워하는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사울은 사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자신이 이제 다마스쿠스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후의 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에서 19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여기는 사실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나바테안 왕국을 얘기합니다. 다시 다마스쿠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받은 복음이 사람에게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바울 복음의 기원에 대한 것을 논의하면서 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 바로 갈라디아서 1장이 얘기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과 23절 이 한 구절 사이지만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3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라고 되는데 바로 3년이 흘렀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과 연결해서 보면 그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이 이 배교자 사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공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로 인해서 유대교인들 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울이 열심히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불안해했겠습니까? 사울은 극심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오히려 거꾸로 되니까 야, 저 사람이 저 정도 될 정도면 그 진짜인가 보다. 그가 정말 저렇게 그 당시 정말 훌륭한 학자의 어떤 수제자이기도 하고 굉장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이 열심히 있었던 그가 저렇게 바뀔 정도라면 뭔가 있나 보다. 사람들이 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보다도 박해하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주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런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뒤흔들고 있는 이 배신자 사울을 죽여버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다면 사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사울이 계속 복음을 전했다면 그는 언제 어떻게 갑자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 이렇게 은밀히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건 다 떠벌리고 다닐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속이면서 아마 그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디 숨어있다가 몰래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은밀한 계획이 사울의 귀에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사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동료나 친구들의 어떤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지금 온 곳은 다메섹까지 와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겠죠. 언제 어디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단순한 어떤 희미한 정보가 전달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그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계교가 드러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것을 알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이것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교를 알게 되니까 이제 사울은 자신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밤낮 성문을 지키죠. 성문에 나가기만 하면 이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음모는 또다시 무산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광주리에 달아 자신을 성벽에서 달아내린 이 사건은 훨씬 후인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다마스쿠스를 통치하고 있었던 나바티안 왕국의 아레다 왕의 총리의 도움을 받아 잡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할 때 그것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여러분 나바티안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약간 동쪽에 있고 멀지 않은 바로 그 아래 요르단 지역까지 걸쳐있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사울을 피신시킨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사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죠.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성벽을 타고 내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탈출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의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함께 사울과 동행했던 그러다 같이 변화된 사람이었는지 혹은 다마스쿠스에서 사울의 전도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인지 또 그들이 몇 명인지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을 살려내고 도움을 준 사람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구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누군지는 우리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살리는 은혜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이제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겠다라고 다마스쿠스로 간 지 3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울이 변화되어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가 오히려 전 첩자처럼 자신들을 다 소탕하기 위한 목적으로 믿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온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그를 만나기 꺼려할 정도로 두려웠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습니까? 8장에 보면 교회를 완전히 다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핵심적인 역할이었고 이 사울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외에는 그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이 다 흩어져 도망을 갈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하게 박해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했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참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것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제자로 함께 살아갔던 그들과 함께 만나 더욱더 주님에 대한 깊은 말씀과 은혜를 맛보길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는 오히려 박해받는 전도자로 변화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돌아와 얼마나 이제 새로운 감회로 그들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자기가 떠날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그 반대자가 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복음 전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과 혹은 이 예루살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가게 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 모든 교회에서 이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들 앞에 당당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회심한 바울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오히려 너무나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 앞에 부끄럽고 그들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런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바울 때문에 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혹은 고문을 통해서 불구나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서 멀리 도망을 가야 했었던 그 모든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정말 그들 앞에 자신이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모습에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저는 초대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바울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결국 바울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울 형제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놈 때문에 저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가 내 친구가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어디 네가 감히 여기를 들어와 이런 마음 아무리 크리스찬으로 변화됐고 주님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박해와 피해와 손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왼수 같은 그 나쁜 놈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냐라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다 싫은 것이죠. 보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거룩한 공동체 그런 자가 같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마음을 바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도 눈물로 바울을 다시금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같이 예배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바울 때문에 저희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고통을 당해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한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 제가 돈 벌게 하시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바울과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고백을 달라라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불신의 대상이 됐고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는데 아마 바울의 마음도 참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한편은 낙심할 수도 있는 실망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서로 난감한 상황에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의 길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여기 보면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죠.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소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실제 34절에서부터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소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는 사실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원래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의 출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앞에 나온 것처럼 희년을 실천하는, 자신이 누리지 말아야 될 희년이 되면 50년마다 돌려주고 있었던 토지, 그것을 착복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나바는 레위 지파라고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토지를 사유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불의하게 사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음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내놓은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 이어지는 그 뒤의 내용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땅 판값을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희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얘기하죠. 마치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던 것처럼 그 많은 재물, 크테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대토지를 사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희년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땅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얼마든지 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불로소득을 다시금 사회 공동체, 아니 신앙 공동체에 전적으로 반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실 이제 바울이 되게끔 했던 추행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을 만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바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 바나바의 만남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어떤 친분 관계를 맺었는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울을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동역자를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사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이제 저는 강원도 원통이라고 하는 12사단의 군대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춘천 백이보라는 곳에 입소를 해서 한 3일 동안 제가 12월 22일에 입대했기 때문에 그곳에 성탄절을 거기서 보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가대 예배를 드리는 날일 수 있었기 때문에 성가대를 같이 하는데, 같이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같이 이제 같은 부대로 배치를 받아서 신병 교육대에서부터 나중에 같은 연대, 같은 대대, 중대, 소대까지 배치를 받았고 제대할 때까지 같이 지냈던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정말 입소부터 제대 때까지 정말 완전히 군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던 동기였는데, 그 친구는 기도를 하고 왔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저를 만났던 것이죠. 저는 사실 어찌 보면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군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도 귀한 믿음의 교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격려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이때 사울이 게바, 즉 베드로에게 갑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에게 갔는데요. 베드로 이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15일 동안, 보름 동안 머물면서 다른 사도들은 못 보고 주의 형제인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했었던 그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앞에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리고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한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를 보증해 준 것입니다.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할 때 가까이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추천해주고 보증해 준다면 그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게다가 중요한 만남의 계기가 됩니다. 단순히 사업이나 친교를 위한 목적으로 소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상황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곧 죽음으로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의 존재는 더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바나바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중보, 한 사람의 보증과 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바나바 자신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처럼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 한 사람의 도우미로서의 헬퍼로서의 엑셀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나바는 나중에 자신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또한 다메섹에서 이제 다소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바울을 또한 다시금 불러서 동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결국에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바울 서신들이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동역자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바나바의 보증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교제를 합니다. 얼마나 사울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이들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3년 전에는 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거기에 받아들여진 형제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거기서 셈을 얻어서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특별히 헬라어를 말하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대인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며 토론을 하게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어서 우리말보다 외국어가 더 편한 그런 사람들에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영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어로 토론을 하면서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옆에 있는 어학당과 같은 곳에 있는 유학생들을 사역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어떤 곳에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즉 살인하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인데 헬라 지역에 다니며 사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죠. 사울도 사실 그러한 지역에 속했던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변론하고 토론하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당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당해내지를 못하니까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보았던 장면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바로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6장 9절에도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며칠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바로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던 바로 그 자리, 그래서 핍박을 받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주기까지 했는데 스데반이 변론하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사울이 나아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 부인했었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우리 담대하게 너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했던 인물이었는데
이제 이곳에 제 죄가 얼마나 큰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이곳에서 이제는 복음의 진원지가 되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가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죽을 각오가 되었다. 순교의 각오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박해했는데 이제는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30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가이사랴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죠. 그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이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신도들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원문을 보면 형제들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또 다른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가이사랴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같이 갔을까요? 보호해준 곳이죠. 테러당하지 않도록 신도들이 보호하고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듣고 도움을 받죠.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 또 믿는 사람들이 그가 피신하도록 도와줍니다. 27절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나바가 보증을 해주는 도움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이름도 안 나오는 제자들이 같이 교제하면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도와주며 예수님은 더 잘 믿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30절에 신도들인 형제들이 약한 계획을 알고 사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랴까지 동행해 줍니다. 거기서 배를 태워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의 고향인 다소로까지 그를 보내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을 적세적소에서 만나게 하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영적인 광야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아야 할 줄 압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과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이전에 부정하며 반대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자 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지 불과 보름 만에 이 모든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좌절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마음으로 그가 결정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왜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이 고향으로 보내신가?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적지 않은 안타까움과 또한 원망 아닌 원망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내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갔던 것이죠. 아마 이 같은 제자들이 그를 끌고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으면 사울은 난 여기서 순교해도 좋으니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두라고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 후에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될 때까지,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다소를 낙하는 지 그때가 바로 14년 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년 중에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한 1년을 빼면 그가 고향인 다소에서 지낸 기간이 얼마입니까? 무려 13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도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불과 보름도 못하고 보름 만에 그는 고향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면 다시 돌아와야지 했는데 그것이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앞길이 창창했던 청년 바울이 갑자기 고향으로 가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깊은 침묵과
자신의 고독의 시간을 보내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사실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많이 당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 40대에 한 대를 감하는 매도 여러 번 맞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일이 이 13년 동안의 기간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13년 동안의 사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고향에 사는 유대인들도 사울의 소문을 들어서 아마도 그를 배척하거나 무시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능했던 사울이 13년 동안이나 존재감 없이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약 3년이 지나서 대략 30세의 나이에 고향으로 가서 13년 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대의 황금기를 그냥 고향에서 침묵하면서 직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실패자처럼 아무리 젊을 때 많은 그 당시에 유대교인으로서 그런 학식과 많은 지식과 능력을 다 갖추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향에 숨어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처럼 유능하고 뛰어난 인재에게 이 13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신 사건을 돌아보면서 말하는 22장을 보면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바로 오늘 9장의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즉각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직접 명령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명령이 있은 직후에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까지 보호하고 데리고 가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배를 태워 보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에게는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또 다른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가 13년 동안 다시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어떠한 것인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춘 것을 그가 발견하고 깨닫고 아마 거기에 그가 신학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14년 동안의 기간이 그에게는 아름다운 믿음의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축적되는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평생 정말 60대 그가 순교할 때까지의 정말 그가 정말 깊은 마치 건축의 어떤 토대를 더 깊이 정말 구조물을 파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울 서신들, 바로 그의 놀라운 신학적인 편지들의 토대가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어떤 활동과 대단한 역할을 맡기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일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과 깊은 묵상과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은혜의 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처럼 고향에서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했었던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신학의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서 결국 역사적으로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를 갖게 됩니까? 성령께서 큰 영감을 주셔서 굉장한 작업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목회했었던 정말 귀한 교회에서, 코네티컷 교회에서 그가 목회를 20여 년 이상을 잘했는데 성찬 문제 때문에 그가 쫓겨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정말 그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서 그가 이제 스토브리지라고 하는 그 미국의 동부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인디언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인디언 선교가 매일같이 신방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거기서 많은 집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수많은 저술들이 그때 대부분 다 집필들이 약 7년 동안의 시간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그가 정말 그 당시에 예일대학교를 나와서 예일대학 대학 교수를 하다가 목회를 하는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였지만 교회에서 쫓겨나서 그냥 저 시골 구석에 가서 그 당시 정말 미국인들이 무시하는 인디언들이나 선교하는 그냥 이름도 없는 그냥 존재감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로 불리는 그 위대한 저술들이 거기서 탄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은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시간들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킵니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 평안을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어찌 보면 박해를 했었던 바울의 그 핵심 인물이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라고도 말하겠지만 오히려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는 더욱더 성장해 가고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하는 그러는 동안에 모세가 정말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고 했지만 결국 사람을 주고 도망자로 평생을 40년을 살아야 되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교회가 온 지역의 평화와 튼튼한 서감과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더욱더 늘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코로나로 온 세계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 자연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 인생의 참된 소중함이 무엇인지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러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주님,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 정말 이름도 없는 또 빛도 없이 섬겼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